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시각과 우리 인간이 세상을 보는 관점과 시각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시피 하는 그 어려운 삶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시켜 주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광야가 너무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물도 없기도 하고 햇볕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어서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좀 인내하면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정탐을 하고 가면 좋지 않겠느냐. 정탐꾼을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처음에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해보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하셨어요? 너에게 주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차지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그 땅이 정말 우리가 살만한 곳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정말 진짜인지 우리가 한번 가서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걸 사실인지 아닌지 그렇죠. 신명기 1장 21절 2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원해서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에 따라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대표를 모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본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 한 거죠.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람을 무리보다 먼저 누가 정탐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올라와서 정탐해라고 그랬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21절에 하나님은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차지해라. 차지해라고 그랬어요. 가서 정탐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가 차지해라. 그런데 22절 보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알아보자. 정탐하자. 그래가지고 가서 정탐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자 하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안 돼 이놈들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원하면 해라. 하나님은요 어떨 때는 참 좋은 쪽에서 보면 참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시고 그러신데
좀 안 좋은 쪽으로 우리가 말을 비꼬아서 한다면 하나님은 참 답답하신 분이에요. 아니 이렇다 저렇다 탁 말씀을 해버리시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내 이놈 하고 그냥 다리를 딱 막아버리든지. 난 이 말을 안 했어요. 아니면 그냥 뺨을 그 다음은 말 안 했어요. 예, 그렇게 해버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얼른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너 할 테면 해봐라. 가볼 테면 가봐라. 그리고 정말 끝까지 가다가 어때요? 가다가 풍 빠지고 가다가 정말 아이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깨닫고 오지. 대표적으로 누구요? 요나. 요나. 누구예요? 요나. 시작. 요나. 요나.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거라. 근데 나 못 갑니다. 아 그래도 니느웨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네가 가서 외쳐. 아니요. 나 그놈들은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놈들이 어떤 놈인 줄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아시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따지려고 했어요. 말은 안 했어도. 네 속을 보니까 다 그런 속이 싹 보여요. 요나가.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준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니느웨 놈들은 우리를 얼마나 괴롭힌 놈들인데 하나님 내가 가서 그들 복 받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아니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놈 입을 꽉 막아버리고 손을 꽉 잡아서 가 그러셨어요? 안 하셨다니까요. 요나가 그렇게 안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씩씩대면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시스로 가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때 왜 안 돌렸어요? 다시스로 한번 가봐라.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고 좀 잠잠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련하시는 길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다? 아이고 됐다.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가야 되고 가라고 했으면 가야 되고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지 말라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면 천만에 안 봐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망해요. 그 길로 가면 망해요. 절대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아도 결론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도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다 멸망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 같고 방관한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은 다 계산하시고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루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말한 대로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습니다. 죽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십시오. 그대로 돼요. 자, 우리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우리 지금 14장 예, 지금 우리는 14장 읽었는데 14장을 보세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쭉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9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30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약속한 땅, 약속은 하셨지만은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않아야 돼요. 만약 말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래서 말한 대로 시행하셔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나도 보고 나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믿음대로 우리 말대로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잘못된 관점으로 하나님을 계산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것이라고 짐작하거나 그러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로 보게 하신다 그 말씀.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보라 그 뜻이에요. 믿음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는 대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정탐하고 나서 두 갈래로 갈라지죠. 똑같이 가서 봤어요. 12명이 똑같은 환경을 다 같이 봤어요. 그런데 보고 와서 보고하는 것은 둘로 보고가 됩니다. 하나는 악평하고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땅이 좋기는 좋습니다. 아주 비옥하고요. 우리가 가서 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도록 철통같이 경계가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머리 그러면 몇 센치나 되겠어요? 한 20cm, 30cm나 되겠지요. 20cm? 20cm는 넘지요. 여기까지 하면. 그 백성들이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이 이 목은 위가 더 커요. 그러니까 거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인 그러면 목 정도 큰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것이 거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겨우 살상 목만 해도 크기는 크지만 그래도 별로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이 가서 볼 때는 그냥 너무 커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 우리는 주눅 들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고 10명이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원했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 큰일 났다 하고는 대성통곡하고 막 울어요. 백성들이 웅얼웅얼 하면서 막 운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것이 메뚜기들의 특성이에요. 메뚜기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3가지로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메뚜기들의 특성은 첫째,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시커매요. 하늘이 시커매요. 하늘을 덮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해를 덮어버리고 정말 어두운 상황이 되어버려요. 우리나라는 메뚜기 떼가 그렇게 했지. 근데 작년엔가는 메뚜기 떼가 몽땅 몰려온 그것이 잡혔죠, 한번. 근데 이스라엘 땅은요, 그런 것이 메뚜기 떼가 이렇게 날라오면 그 논이 싹, 그 밭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덮는 그러한 어두움을 주는 것이 메뚜기들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특성은 이 메뚜기들은 한 번 앉아서 먹기 시작하면 그 식물을 완전히 싹 없어질 때까지 다 파먹어버려요.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메뚜기들이 앉아서 먹은 그 식물, 그 농사는 버려요. 이 정도로 아주 식성이, 갉아먹는 식성이 있어요. 계속해서 한 번만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배가 터지도록 갉아먹어요. 싹 갉아먹어요. 3번째 특징은 이 메뚜기는 한 마리씩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다니는 것이 메뚜기의 특성이에요. 모여다녀요. 수없이 많이 메뚜기가 모여와요. 그래서 이 메뚜기들이 부시럭거리고 소리내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냥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웅얼웅얼하고 울고 통곡하고 하는 것이 메뚜기 소리와 똑같아서 이런 모습이었어요.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불평하는 소리들이 컸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믿음이 잘못되었거나 관점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잘못되면 항상 뭘 봐도 불평스러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 벌써 비평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보세요. 자, 13장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13장 2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곧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그러면 여기서 정탐꾼을 보낼 때 어떤 전제로 보냈는가 보세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이제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도 그들이 정탐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정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정탐하는 것 자체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허용하셨죠. 허락했어요. 그래? 정탐하려면 정탐해봐라. 근데 정탐한 결과는 어때요? 멸망이에요. 정탐한 결과는 두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온 백성들이 울고 통곡하고 난리쳤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느냐? 그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자. 가는 것만이 우리의 일 아니냐? 우리 함께 일어나자.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적은 여호수아와 갈렙 말은 듣질 않았어요. 수가 많은 10사람이 말한 보고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 말에 신빙성을 두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전했어요. 그러나 하나 그랬죠. 하나. 자 보십시오. 30절 13장 30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하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능히 이기리라. 가자. 취하자. 그런데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 안 된다. 그래, 두 사람은 그렇게 하나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하나 안 된다. 하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도 그랬죠?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 거기도 어떻게 있는가 보세요.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기 하나에다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쳐놓고 나는 하나 하지 말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는 하나 하지 말자고. 왜 하나 하냐고. 하나라는 것은 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벗이에요. 벗.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됐는데 나는 아니다. 이거라니까요. 요나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으면 나는 아닙니다. 하나. 그렇게 하지 말자 말이에요. 우리의 관점이 신앙의 관점이 아니면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해요. 뭐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 땅이 좋은 땅이지만은 우리가 그 땅을 쳐들어갈 수 없는 메뚜기 같은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지 말자. 하나 하지 말자. 두 가지를 우리 아예 입력해 놓읍시다. 하나 하지 말자.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지 말자. 이럴 때는 아멘 해도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쓸데없는데 아멘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해야지. 말씀을 읽고는 아멘 하자고 그랬잖아요. 아멘 해야지. 하나 하지 말자.
시작. 하나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지 말자.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지 말자. 아멘. 그래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서는 안 돼. 사람들의 관점은요, 참 이상한 관점이 많이 있기는 해요. 세상에. 성경적인 관점,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상한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모든 세상 이치를, 모든 세상 물체를, 사람이나 물체를 무엇으로 봤어요? 프로이드는 성적인 에너지로 봤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손가락 입에다 문 것도 성적인 만족이래요. 이것도 모든 것을 다 성적인 것으로 봤어요. 관점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이성적인 관점으로 봐요. 논리적인 관점으로 봐요. 계산적인 관점으로 봐요. 모든 것이 계산적이에요. 피곤하지. 모든 것이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 에너지로 봐요. 모든 것은 다 물질 에너지로. 그러나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관점은 믿음의 관점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 물론 이 세상이 참 더럽기도 하고 이 세상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따위로 나라를 다스렸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도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도 그래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신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교회도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볼 때요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지금은 좀 부족하고 아니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참 어떻게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만 하면 행복합니다. 인정하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불평스럽고 그러지 인정해 보세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관점으로 내 자녀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남편도 보고 내 아내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교회도 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절대로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십시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다. 또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하나 대중적인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떨 때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민주주의가 이렇게 10사람 대 2사람 딱 갈라졌을 때 사람들은 10사람 쪽을 선택하니까 좋은 것 같아도 이것은 망하는 길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대중, 그것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가족을 보고 그리고 교회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영생을 얻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누구냐고 말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오직 잘 알아서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내가 되면 그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면 볼 때에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도 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의 관점으로 못 보는 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느 때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자, 14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22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3절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물론 예외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들어가고, 멸시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안 된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에요. 여러 번.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번이나 시험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보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거역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죠. 자, 어디 있었습니까? 14장 우리 아까 본문에서 거역하지는 말라. 자, 9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까지만 다시 한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자,
이제 첫 번째는 하나 하지 말자. 두 번째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지 말자. 세 번째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아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거역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깨달아요.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내 생애에서 단 한 번도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내가 사단의 노예나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나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개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못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거꾸로 굽어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것이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야. 언제든지 한 번씩 이렇게 꺾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고 왜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공부하는데 적극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변화시키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관점으로 재앙을 받아서 멸망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배우기만 해서는 또 안 됩니다. 당연히 먼저 배워야 되지만은 가만히 보면요. 배웠다는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사람이 안다는 사람들이 머리가 꼿꼿하고 고개가 뻣뻣해 가지고 오히려 멸망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어때야 될까요?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러나 실천해야 돼요. 그 배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는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의 원리와 방법대로 응용해서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도 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대로 나도 볼 수 있으려면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자. 두 번째,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자. 나와 함께 하셔요. 누구와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하셔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이 금년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자, 우리 목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마음,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자.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우리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